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부터 6장 4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올해 들어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는 family, home, house. 이 집과 관련 혹은 가정 혹은 가문, 가족 이렇게도 불릴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큰 틀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단순히 육체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영적 가정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가정, 바울은 육체의 가족을 이루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 가정을 이룬 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그 함께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첫째 주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으나 그들이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 애굽에 대한 생각들, 그 추억들, 과거에 자신들이 즐기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7년의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무려 20여 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와 애굽에 대한 그리움으로 차 있는 것을, 그리고 습관으로 자리 잡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70년 전에 자신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다른 10명의 보고자들과 다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당시에 다수가, 대부분이,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숫자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쏟아낼 때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러고 나서 한 70여 년, 한 68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있으면서도 땅은 약속의 땅인데 백성이 약속의 백성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그 믿음이, 그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 조상 때부터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야 할지,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 물려줄 사람과 유산을 받을 사람이 같은 생각과 같은 입장을 취할 때에 그것이 잘 이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작용 없이, 잡음 없이 그 유산 관계가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 그것을 기대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서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유산으로 물려받고 이 땅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한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실 때에 우리는 상속자인데, 그때에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로 준비해 가야 함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면서 다시 우리가 지난 봄 교회를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5월에 들어오면서 메시지의 방향이 가정, 공동체 이런 쪽으로 틀어졌죠. 다시 이 에베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가정은 무엇인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죠. 우리가 육신의 가정만 생각하면 육신의 가정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 오랜 시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기 전에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열을 맺고 그 부부가 되었을 때에 자식이 태어나기 전까지 부부가 한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가 나오면서 하나도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요즘은 키우기가 쉽지 않으니 어쨌든 자녀가 생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포함한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부부만 있을 때의 가정과 자녀들이 나왔을 때의 가정은 삶의 질도 삶의 모습도 다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죠. 그런데 또 이제 이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정들을 자신들이 만들어 갔을 때에 또 누구만 남아요? 부부만 남죠. 가정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이 우리라고 하는 구성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다르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정만 생각하면 육신의 관계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정,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죠.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 제자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그 우리 속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짜 모친이 누구냐? 진짜 내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내 가정이다. 내 가족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가정은, 이상적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것이 교회하고 연결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바울은 가정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점에서 마지막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관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1장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울이 늘 하는 것처럼 서신서에 나오는 문안을 하는 문안 인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3절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교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에 앞서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첫 던진 화두가 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방향키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로 갈 것인가? 바로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복. 근데 이 신령한 복을 좀 더 풀죠. 어떻게 풉니까? 신령한 복을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주셨으며 그것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는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역사죠. 그렇다면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프로세싱은 누가 만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나는 믿는다, 구원받았다고 믿는다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확신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확증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나는 맞았다고 확신한다고 그게 다 정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확인하고 이것은 정답이구나,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것은 맞죠. 그러나 내 확신이 정답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2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인풋되는 거죠. 뭔가 나에게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이 들려지는 역사,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귀를 통해서만 들려지지 않고 또 어디를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습니까? 눈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잖아요. 눈이 뭐예요? 눈을 통해서 들려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이 땅의 서적보다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이 당시에 듣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는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구전으로 듣죠.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위에 없고 또 모세오경 위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말하는 이 정경처럼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고 듣는 것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서 또한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과 노력으로, 물론 그것은 우리의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열심으로,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장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태어남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주셔야 하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장에서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교회라는 말을 끄집어내요. 근데 이 교회를 이룰 때에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서로 가야 합니다. 복음서에 가서 교회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주 기뻐하시면서 흥분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야, 참 베드로, 그래, 너답다. 뭐 그런 내용이 써 있진 않지만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그런데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뭐라 그러셔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바울의 깨달음 속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 교회의 시작을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 영상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정착되어진 그 신앙의 그 무게감들 혹은 신앙의 믿음의 두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 깔렸냐, 두 번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축적되어 왔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될 수 있냐면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단마다 신학적 입장이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각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면이 있을 수 있겠죠.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분을 처음 만나서 믿음을 시작했느냐가 제일 밑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도 이것이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한 곳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나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뭡니까? 다양한 경험들이고 더 나아가서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죠? 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매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도 기독교 관련 채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채널들을 보다 보면 저분은 저런 인생을 사셨구나, 저분은 저런 인생을 사셨구나, 저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여러 가지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기독교 관련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참 어렵게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거기에 보면 장로교 성도들도 있고
감리교 성결교도 있고 성결교 성도들도 있고요. 침례교 성결교도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또 오늘날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책과 매체, 요즘은 가장 각광을 받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카톡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참 많죠. 이제는 해외에서도 뭐 좋은 영상들이 있으면 막 보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할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다양한 그 만화를 통해서 접하는 은혜들도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 접하는 은혜들도 있어요. 그것은 은혜는 은혜인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인풋이 다양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경험 혹은 나의 것만이 완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있다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고 야고보의 이야기가 있고 요한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가 있다면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양한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것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관건인 거예요.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을 만나주셔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바울과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만날 수 있는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러니 여러분은 바울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존경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가다가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성도들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는데,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요, 여러분의 몸. 바울이 몸이라는 단어를 끌어와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몸이 교회의 작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실행하게 하고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머리로부터 시작돼야 돼. 머리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의 그 근거는 어디로부터 가야 되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느낌은 말초신경이 있는 곳에서부터 느낄 수 있어요. 내 손끝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느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출발이 어디냐를 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황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이 사회가 우리의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온전한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11절 이하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목적이 명확하죠. 우리가 왜 봉사하느냐? 그런데 봉사를 하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양이죠. 패스토링입니다. 목양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봐야 하죠. 지금의 목회자들의 모습은 너무 제한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는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도, 교사도, 어떤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목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데 그것을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하겠어요? 머리가 정하겠죠. 머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은 목양을 하시오. 목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공동체장으로서 목양을 해요. 그 공동체의 상도들을 돌봐요. 교사, 가르치는 일을 또 해요. 이게 왜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함을 통하여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져야 온전한 봉사가 나옵니다.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봉사가 나오겠어요? 문제가 되는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온전해지는 것을 바울이 또 설명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이 온전함은 거룩함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온전케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떤 거냐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이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몸이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보니까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핵심인 거지. 교회가 제대로 살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네. 아시잖아요? 제가 결론을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 네. 뭐 이렇게 너무 이제부터 시작인가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선상에서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어가는 지점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가정과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관계가 뭐예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우리 사실 이 이야기는 5장 22절부터 시작이 되죠. 5장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길게 다루어져요. 33절까지 길게 다루어져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과 연결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까지 연결돼요.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관계가 나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직장, 일터에서의 관계, 그게 나와요. 다양한 방식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시작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가정이 시작돼요. 그 최초의 모델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최초의 가정, 거기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내용을 보면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자녀가 나와서 시작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합니다. 부부의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 자녀가 없는 부부 관계만을 형성하는 그 과정은 의인과 의인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이미 아담도 하와도 죄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면 성경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완성된 모습의 가정을 꿈꿀 수 있지만 그러한 모델,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가 있으면서 성경적으로 완성된 가정의 모습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미 자녀가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그때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렸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들의 가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느 때는 좀 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좀 하나님 마음에 이쁜 짓도 할 수 있지만은 그 가정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죠. 어떠한 가정을 들이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이거는 약간 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살아보려고 와이프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걸 보고 또 누가 해요? 이삭도 또 꼭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과거에
혹은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정들을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사회가 이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남성도 여성도 사회에 나가서 일터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도 너무 오랜 시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앞에 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들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하냐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글을 쓸 때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 장면을 마지막에 해놓은 거예요. 관계의 문제를. 그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앞에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 원리적인 부분들을 취득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내라. 이것은 마치 어떤 말씀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앞에서 쭉 그 원리들과 이론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 준비된 자가 세상에 내어놓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명쾌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우리 여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분노하는 여성 동지들이 영상을 통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시대가 달라져서요? No.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대가 달라지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달라집니까?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시대의 문제라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시대와 불문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요. 제가 이거 남편들에게 하는 말 아닌 거 아시죠? 남편들 이거를 무기 삼아서 아내를 협박하는 도구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죠. 지금 저는 남편들에게 이 얘기를 주는 게 아니라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하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3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복종하라는 말이 어떻게 되면 존경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라. 존경하라. 네.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하면 여성들이 복종합니다. 그래서 존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경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내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25절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줘야 합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오늘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 사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삶이 풍성해지도록 남성을 만들었고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뒤집으면 남성은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존경을 못 받으면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또 다른 편에서 여성들에게 왜 존경하라, 복종하라 했냐면 바로 그 이유에 된 거예요. 이 남자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힘차게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존경이에요. 누구의 존경? 아내의 존경을 먹어야 돼요. 옆집 아줌마가 나 개무시해도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면 힘이 납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해도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남자 안 행복합니다. 여성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왜요? 여성들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의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유일한 의인들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밖에는. 나머지들 여러분이 보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통계를 내고 뭐 조사를 하고 인문학적으로 뭐 어쩌고 다 하는 건 뭐예요? 다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행태예요? 죄인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러니 자,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과정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어떻게 그 권위를 받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얻어진 권세가 교회의 머리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라면 로맨틱하고 뭐 그럴싸하고 약해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아가 자녀를 낳는 것도 생명을 걸고 낳고요. 육아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가 힘든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종자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세상이 이걸 틀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간단해요. 간단해.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 참 이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완성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기 중요한 것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자녀들을 자꾸 노엽게 하니까 부모를 존경 안 해요. 이 세상이. 반대로 또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가정에서 존경받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남자들이 먼저 해야 된다,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보여요.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남편이 주도권이 있어요. 남자가 먼저 나왔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먼저라고. 자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특히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바쳐도 남편을 위해서는 못 바칠 것 같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두 번째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자식은 두 번째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부부의 가정만 만드셨어요. 자녀가 포함된 가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거예요. 이 비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만들고 싶으신 거지.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가정을.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 과정에 있어서 권위를 부여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예요. 죽으심이 먼저였죠. 남편들이요, 아내의 복종과 순종,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순서는 뭐가 먼저예요? 아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남편을 믿고 존경하고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합니다. 왜?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나를 위해서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가도 복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어른이에요? 부모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가 공경받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좋고 선물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것은 이 가정이 교회하고 연결됨을, 그러니까 다시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로 넘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배출이 되고,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낳은 영적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꾸 내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성경으로 가르쳐요. 주의 교훈, 이거를 너무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 서울충신교회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서울충신교회라고 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